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에 앤 그루델 미국의 심리학자 이야기를 들려드린 기억이 납니다. 앤 그루델은 구순열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의술로는 입술이 갈라진 걸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울증에 살고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멀리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리고 사람들이 있는 데는 잘 가지를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늘 아이들을 피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청각 테스트를 하면서 선생님이 맨 앞에 교단에 서고 칸막이를 치고 아이들이 뒤에서 이제 선생님의 소리를 그대로 따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마다 말을 바꿨습니다. 어느 아이에게는 오늘 날씨가 좋아요. 그러면 애가 따라하고, 오늘 하늘이 참 푸르러요. 그러면 아이들이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앤 그루델이 순서가 됐을 때 선생님이 갑자기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앤 그루델이 선생님 정말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따라해야 되는데 얘는 그걸 자기한테 한 소리로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정말이요? 그랬어요. 선생님이 잠시 당황을 했습니다. 난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걸 애가 따라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정말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이야, 난 네가 정말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넌 사랑스러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자기의 열등감과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돼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절망에서 건져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2장에서 모세가 출생할 때 이미 바로가 모든 애굽 전 지역에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살해 명령이 시행됐을 무렵에 모세가 태어나요. 인생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모세가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그가 광야로 왜 도피하게 되었으며 십보라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사건이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하셨어요. 모세의 절망을 모세의 구원으로 바꾸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하게 하시고 최고의 애굽의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광야에서 연단하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하게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가? 몇 가지 결정적인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그 첫째가 2장 1절에 10절까지 모세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핵심이 여자들입니다. 모세의 생애에 하나님의 강한 인도하심이 모세를 이끌어 가셨는데, 모세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자였었어요. 그래서 웬 트로트 가수가 이 노래 불렀잖아요. 여자. 출애굽기를 아주 잘 아시는 분이 노래를 만드신 것 같아요. 바로의 그 잔인한 명령을, 바로를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뜻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게 여자들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1장에서 바로가 히브리 민족의 인구 억제 정책을 하는데, 여러분 인구 억제 정책을 하려면, 산하 제한을 하려면 두 가지를 무력화해야 되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남자들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그 남자들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바로는 비돔과 라암셋 건축에 동원을 하고 농사 짓는 일에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의 육체를 학대를 했어요. 육체의 모든 에너지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중다하고 온 땅에 퍼져버렸어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백성이 많아지리라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바로가 아무리 방해 정책을 써도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이 되면 이건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시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을 허약하게 만들었는데도 애는 태어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산파들을 통해서 아예 태어나지 임신을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자 이제 출산에 대해서 바로가 억압정책을 피는 겁니다. 산하제한, 태어나자마자 산파들을 통해서 아이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그 히브리 산파들을 보상하셔서 그 집을 강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자 바로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임신 못하게 남자들을 학대했는데 안 됐어요. 출산 거기를 봉쇄하려고 했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령을 좌절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난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애굽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첫 번째 여자들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오늘 2장 1절에 10절까지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바로의 딸, 공주 바로의 딸, 그 다음에 공주를 데리고 온 시녀들. 2장 1절에 10절까지는 여자만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었는데 요게벳, 아므람 두 부부의 셋째입니다. 모세가 아론, 미리암, 그리고 모세가 셋째로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2절에 보시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래서 잘생겼다, 숨겼다, 이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시비를 겁니다. 그럼 못생겼으면 죽였을 거냐? 난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결국 세상은 잘난 인간만 사냐? 시비를 거는 분이 계십니다. 잘생겼다는 게 뭘까요? 그리고 숨겼다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워낙 하나님은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시니까. 잘생겼다, 숨겼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숨겼다는 말이요, 아주 보배로운 물건을 간직하고 보배로운 물건을 숨겨놓듯이 하나님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보배로운 존재로 여겼다는 거거든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의 자식을 보배롭게 여기지 않나요? 요즘 좀 이상한 어머니들이 있어서 그렇지 7살 된 딸을 죽이고 생매장하고 5년 동안 무표정하게 살았던 어머니가 현장 검증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현장 검증을 하죠? 나 같으면 두려워서 못할 것 같은데 현장 검증을 태어나게 했다고 계속 인터넷 뉴스에 뜨더라고요.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그분이 칼럼에서 2015년도에 외신의 놀라운 그 해외 토픽에 대한 글을 쓰셨어요. 어느 어머니가 애를 낳고 나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의료진이 이 어머니를 깨어나게 하려고 여러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어머니가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간호사가 아이를 신생아실에서 데려다가 엄마 품에 안기고 엄마 품에다 뒀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품을 알고 엄마 그 품에서 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애가 울자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바이탈에 막 그래프가 올라가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만에 엄마가 깨어나요. 이거 엄마의 모성애라 그러는 거예요. 가장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서툴러도 엄마가
아이들에겐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또 과학적 사실로 증명이 됐어요. 엄마의 뇌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자기 자녀를 위한 그 희생과 사랑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기 인생보다 더 소중한 게 자녀들이라는 게 아예 뇌에 새겨져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뇌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어머니들의 호르몬에 그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그다음에 프로락틴, 옥시토신 이런 것들이 계속 분비가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분비되는 줄 아십니까? 20년이요. 적어도 아이가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대학 청년이 될 때까지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 속에서 이 열정의 호르몬, 희생의 호르몬이 20년을 분비가 된다.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인 거예요. 요즘에 가끔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죠. 그게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머니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어머니라도 숨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갈대상자를 넣었습니다. 갈대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만드신 방주도 테바예요. 그러니까 갈대상자는 노아의 방주의 축소판인 겁니다. 테바, 그 안에 가장 보배로운, 가장 보석같이 귀중한 것이 방주 속에 들어가고 갈대상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갈대상자를 두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5절에 보시면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갈대상자를 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겨라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히브리의 아이도 그 아이를 보고 그 바로의 딸은 금방 알아봤어요. 이 아이가 애굽의 자손이 아니라 히브리 아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야죠. 왜? 아버지 바로의 명령이잖아요. 야, 히브리 아이야, 던져! 이랬으면 그냥 던져. 갈대상자는 아이의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갈대상자는 아이의 관이 되는 거예요. 시체관. 그런데 바로의 딸이 히브리 남자아이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 아이를 자기 아이로 입양을 하는 겁니다. 왜요? 살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길 외에는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 마음 속에 깊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바로의 남자아이 살해 명령자의 그 딸의 그 모세의 구원자로 만드신 게 하나님 섭리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믿음, 그 어머니의 긍휼, 바로의 딸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자의 모성애에서 여자의 모성애로 넘어가면서 모세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요, 미리암이 나와서 7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그 누이가 어느 사이에 멀리 있다가 아이를 자기 남동생을 바로의 딸이 보고 불쌍히 여기자마자 이제 미리암이 그 시녀들 속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7절, 8절, 9절의 3절 속에서 젖을 먹이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거기에 보면 7절에 유모를 불러다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러자 9절에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젖을 먹이더니 계속 젖을 먹이는 얘기를 합니다. 왜요? 지금 바로의 딸의 그 아이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서둘러서 미리암은
자기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나일강 갈대상자에 두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다시 어머니 품으로 되돌려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동안 숨겨 길리오더니 21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우며 버렸다. 그런데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의 어머니의 이 버린 행동이 모세를 구원하는 행동이 되게 하신 거예요. 거기 어머니의 지혜,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모든 예측,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의 작전이 기가 막히게 맞은 거잖아요. 미리암을 거기 두었던 걸 보면 모세의 어머니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죽음에서 구원받았어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던지라고 명령한 그 나일강, 죽음의 강 나일강에서 모세는 건지심을 받았고 바로의 궁정에서 지속적인 보호와 교육을 받고 최고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지는 하나님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을 뗄 때까지가 보통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젖 먹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이를 어머니가 자기 책임을 다할 때까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는요, 히브리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바로 그 명령한 바로에게서 월급을 받고 유모 노릇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다 죽여라고 명령한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키우는 그 어머니, 유모를 가장한 어머니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멋지지 않으신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굴욕스러운 상황을 영광으로 바꾸어 내시고, 우리의 수치스러운 상황을 우리의 기회로 바꾸어 내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2장 10절에 보시면 아이가 다 컸습니다. 이제 젖되게 되자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어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모세.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의 딸의 입양된 아들이 되는 겁니다. 친어머니와 또 양어머니 사이에서 모세가 자라나는. 바로의 딸은 모세를 어떻게 키웠나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일에 능하더라 그랬어요.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애굽의 모든 지식을 다 익히고 그가 말과 일에 능한 자로 하나님 앞에 40세까지 성장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적당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의 대행자를 만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무대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모세의 생애를 강하게 이끌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의 코드를 찾아내야 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코드가 뭐였어요? 베드로가 고기 낚는 어부였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맡기셔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의 코드는 어부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시고 베드로의 사역을 규정하시고 베드로의 인생의 문을 여시고 사역의 유능함을 거기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윗은 목자였잖아요. 들에서 양을 치는, 그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에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는 목자로 세우신 거예요. 왕으로.
목자는 다윗 인생의 중요한 인생 코드가 되는 겁니다. 산호세에서 그 초등학교의 특수 학급을 막 가르치시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지체 아들을 가르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는 엄마다, 이제 엄마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하다가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지체 장애자 부모를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체 장애자들을 위한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체 장애 특수 교사는 이분의 하나님의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지체 아이들을 가르칠 뿐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도 지체 아이들을, 부모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담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코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또 다른 코드가 발견이 됩니다. 모세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인생의 코드가 발견이 되는데, 그게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물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태어나기도 전에 히브리 모든 남자들은 나일강, 물에 던지라는 살의 명령 속에서 태어난, 그 계엄령 속에서 태어난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물, 그 다음에 폭력, 그리고 친절. 이게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중요한 단어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모세는 3번 폭력의 장면에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폭력의 중재자가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게 모세의 생애를 이끌어갑니다. 제일 먼저 11절에서 12절까지 모세가 어느 날 40세가 됐습니다. 장성한 후에 나이 40이 됐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에 자기 형제들을 돌보겠다고 그가 한 일이 바로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폭력을 행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자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생매장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모세의 첫 번째 폭력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폭력 사건이 그 이튿날 일어나요. 13절 14절에 보시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이제는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중재를 해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러자 14절에 결정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는 순간에 모세는 모든 게 다 폭로됐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아요. 분명히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없어서 했는데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있는 걸 모른 거예요. CCTV는 없었는데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 블랙박스에 찍힌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가 나았도다. 그리고 서둘러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 모세의 두 번째 인생 40년이 시작되는 건 어디입니까? 광야 40년. 하나님 모세의 인생 120년을 3등분 하셨잖아요. 애굽의 40년, 광야 40년, 출애굽 40년. 그런데 모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어서 그가 광야의 이스라엘의 목자로, 광야의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목자로 훈련받는 40년의 광야 인생의 하나님의 전환점이 이 폭력 사건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15절에서 22절까지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미디안 제사장 누구예요? 이드로, 루엘, 이드로, 호밥 똑같은 사람입니다. 루엘이 나중에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그 모세오경에 불리워지게 되고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 호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져요. 그 제사장이 7달이 와서 운물가에서 물을 먹이고 있는데
목자들이, 남자 목자들이 와서 이 여자들을 괴롭힙니다. 또 폭력 사건이잖아요. 그러자 17절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양떼의 물을 먹이더라. 친절이잖아요. 모세는 나일강에서 시작해서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이름을 가졌고 운물물, 물에서 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건져내요. 출애굽 홍해를 건너므로 물에서 건진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모세의 인생에 어떤 단어가 뜨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요. 어떤 단어가 작동하면 모세의 길이 열려요.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그래야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어요. 모세는 스스로 친절을 베푼 사람입니다. 히브리 백성이 맞는 걸 보고 도우려고 중재자가 되고, 히브리 사람이 싸우니까 나가서 중재자가 되고,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다시 미디안 한 운물에서 미디안 이드로의 딸들이 남자 목자들에게 폭력적으로 억압을 당하니까 가서 도와주다가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 인생을 잘 알고 그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코드가 움직일 때에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직감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중요한 단어들이 역사하게 만들었던 모세의 성품이 뭐냐면 모세의 친절입니다. 모세의 친절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모세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다시 친절이 역사하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목자로서 그 시나이 반도 전체의 지리적인 모든 것을 익히고 나중에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충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미디안 목자로 세우는 데에 친절히 작동하고 거기서 아내 십보라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신 거예요. 이 미디안 딸들이 도움을 받고 그냥 모세가 운물에 앉아 있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20절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데리고 와서 밥이라도 먹여라. 이게 결정적인 게 친절은 친절로 갚는 겁니다. 만일에 이드로가 그랬냐? 잘했냐? 고맙구나 그 사람 이러고 그냥 친절을 갚지 않았으면 모세의 코드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데려와 밥이라도 먹여야지. 그러다가 아버지가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세가 동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먼저 살자고 그랬을까요? 저는 아마 이드로가 먼저 살자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최고의 만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러자 이드로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십보라를 통해서 광야 40년에 모세는 그 고독하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 힘든 시간을 아내를 통해서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아들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 22절에 게르솜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됐다는 것. 이 모든 일들이요 다 모세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단어들이 전광판에 뜰 때마다 모세의 생애에 하나님의 섭리가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면서 하나님 모세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내가 지금 답답하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서 작동하기를 시작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고자 했을 때 기꺼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며칠 전에 국민일보 겨자씨에서 영국 출신 세계적 화가 단테 로제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느 날 로제티 화가에게 나이 드신 분이 한 분이 그림을 몇 점 들고 와서 내가 화가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제티가 노인이 찾아왔으니까 그 그림을 자세히 보고 또 봤는데 화가로서 영 소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정중하고 공손하게 화가로선 소질이 없으니까 그냥 아마추어로 그림을 그리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조금 실망한 듯이 그 잠시 있던 할아버지가 그러면 시간 뺏어서 미안한데 내가 어떤 젊은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것만 하나 더 봐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미안하니까 로제티가 봐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그림 몇 점을 가지고 왔는데 로제티가 눈이 이만해졌습니다. 그 예술적 창의력, 색채의 감각, 색채의 구조, 이 사람 누구냐고 당장 나를 만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그 그림이 40년 전에 자기가 그린 그림이래요. 근데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내 그림 선생이, 그림을 가르치던 선생이 내 그림을 보더니 당신은 화가가 될 재주가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그림을 포기하라고 자기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선생님 말에 너무 낙심이 돼서 붓을 꺾은 거예요.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마음에 늘 그림에 대한 동경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그림 몇 점을 그려가지고 로제티한테 온 건데 이미 그의 예술적 창의력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젊었을 때 뛰어난 색채 감각도 다 사라진 뒤에요. 우리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나를 의탁해야 되는지를 알고 능동적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가르쳐주는 선생의 말 한마디에 그냥 자기를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무지해서 내가 덮어버리면 하나님도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자기 코드가 어디서 작동되는가를 알고 거기 가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생애를 애굽 궁궐, 그 화려한 궁궐 40년에서 미디안 목자 40년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었고, 이제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도 둘이잖아요. 모세는 두 어머니의 품에서 이제는 아내의 품으로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 지도자로 만들어 가실 수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3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준비시킨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제 무대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다는 말이요 4번 나옵니다. 탄식하고 부르짖고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4가지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개역 개정성경에 기억하셨더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걱정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왜? 이제 지도자가 먼저 준비됐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을 준비해야 출애굽 역사가 전개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룻기서의 룻의 인생 코드는 뭘까요? 나오미하고 엘리멜렉 두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한 게 왜 이주했어요? 식량이 떨어져서,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10년 만에 남편 먼저 죽고 10년 만에 두 아들 다 죽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돌보셔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따라간 며느리는 누구였어요? 룻. 그 다음에 돌아와서 룻이 뭘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요? 이삭. 그러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의 코드는 뭐예요? 밥. 하나님은 어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일정한 하나님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밥 때문에 갔으니까 나오미가 룻을 만났죠. 그래서 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올 때 오르반은 거기 남았는데 룻은 끝까지 간 거잖아요. 그리고 밥 때문에 이삭 주스러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로 들어가서 메시아의 족보에 그 모압 여자 룻의 이름이 남은 거잖아요.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코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코드가 멈춘 곳에서 믿음으로 그걸 잡아야 되고 환경을,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부모가 이걸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암호, 하나님의 암호, 금고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하게 암호 숫자를 돌려야 금고문이 열리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섭리의 문을 여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암호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밤에 종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인생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강한 주권 가운데 인도하신 걸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핵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